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TV를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개그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또 사극에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끔 사극을 봅니다. 그런데 사극을 보면 꼭 그 궁궐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암투를 묘사하는데 그때마다 임금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는 그 본연의 사명에 힘쓰지 못하고 조정신료들과의 그 정쟁과 암투에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그처럼 임금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임금이 웃음을 잃고 또 건강을 해치고 그렇게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금을 웃게 하는 일을 전담했던 웃음내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웃음내시,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웃음내시는 수시로 임금에게 찾아가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줘서 웃게 하고 또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웃게 함으로써 임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내시를 임금 곁에 둔 것은 조선시대나 그런 옛날뿐만 아니라 현대의 대통령들에게서도 그들이 좋아하는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 있으면 가까이 두고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어떤 대통령은 해외의 어떤 순방길이나 중요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해외에 나갈 때 그 비행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을 함께 동석시켜서 자기의 긴장을 풀어주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웃음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에서 그 나이와 웃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500회를 웃는답니다. 애들이 하루에 400~500번을 웃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은 하루 평균 15회에서 20회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 점점점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며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웃음이 두말할 것도 없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인데 어릴 적에는 하루에 몇백 번씩 수백 번씩 웃다가 점점 자라면서 웃음을 잃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15번 웃기도 힘들다가 그나마도 이제 웃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시니어 센터를 방문했다가 어르신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 참 그 노래를 듣는데 제 마음에 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마음이 찡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70살부터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70에 우리를 부르러 오시면 아직은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80에도 뭐라고 하는데 90에는 지금은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100세에 우리를 부르러 오시면 이제 서서히 간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다가 5절 마지막 절에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70살부터 언제나 싱글벙글 웃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라도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참 어른들이 인생에 지혜가 있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참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웃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며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100세, 90세가 되던 해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 자신의 그 웃음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마 그랬을 때는 그 말이 웃겨서 헛웃음이 나오고 쓴웃음이 지어졌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되고 보니 웃음을 막을 길이 없어서 그 웃음 앞에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박장대소하고 파한대소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 기쁨의 일 앞에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을 듣는 자마다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 이 웃음을 이제 세상에 전하며 흘려보내며 웃음의 유통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평생을 아이 못 낳는 여자로 수치와 아픔과 고역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 모든 수치와 아픔의 세월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제 고난과 역경과 수치와 고역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오늘 웃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을 눈물 지으며 살아왔다 해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에 웃는 자가 성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웃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웃음의 유통자로 살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자요, 또한 웃음의 유통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먼저인 사람, 내 의견,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먼저인 사람, 그가 바로 마지막에 웃는 자요, 웃음의 유통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같은 장 창세기 21장을 지난 시간이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시간의 내용인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기쁨을 다루고 있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부터의 내용 사이에는 약 2, 3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7절까지는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다루고 있고, 이제 8절에서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는 이미 이삭이 태어나고 2, 3년 후의 일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2살, 3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제서야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 젖대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삭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것도 오래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그 아이가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얼마나 부모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얼른 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애들이 크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보이들이 함께 놀면서 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조금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렇게 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라의 입장이 되어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를, 그것도 같은 또래도 아니고 덩치가 산만한 17세 티네이저 아이가 막대기로 찌르고 희롱하고 놀리고 킥킥거리는 그 모습을 부모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지금 그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은 옆집 형이거나 아니면 집안에 같은 형제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꾀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자기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여종에게 도리어 받아야만 했던 수치와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그 아이의 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모습을 멀찍이 바라볼 때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아파했을 것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 것입니다. 애들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되고 집안 갈등이 되고 집안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자들끼리 싸우면 누가 제일 괴롭겠습니까? 오늘날 집안의 여자들끼리 싸운다는 것은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누가 제일 괴롭겠어요? 형제들이 불쌍하죠. 그러니까 아마 형제가 자매보다 수명이 더 짧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대 간의 관계가 자매 관계가 되고 또 모녀 관계처럼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고부 간의 관계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때로는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좀 봐주며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성경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 평생에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남편에게 이 말씀을 펴서 보여준답니다. 사라가 이른 대로 다 그 말을 들으라.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비록 자신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떠나보내도 네가 손을 놓아도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짠하고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을수록 그 문제는 더욱 커지고 그 문제는 더욱 괴롭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지금은 조금 아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실 때는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의리, 사람과의 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유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이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 기쁨과 웃음의 이유로 삼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흠없는 기쁨, 거룩한 웃음을 지켜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웃음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상 사람 다 웃어도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겨 그들을 집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의 사막 광야에서 방황했으니 얼마나 고단하고 목이 타고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그나마 짊어지고 나온 물도 이제는 다 떨어지고 어린 이스마엘이 먼저 탈진하여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차라리 자기가 아팠으면 아팠지 자식이 아파 들어 누워있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손도 써볼 수가 없고 죽어갈 형편입니다.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서럽고 죽어가는 아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미의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쓰러져 누워있는 이스마엘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안주인의 여종에게서 태어났지만 누가 뭐래도 자신은 족장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아들이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기뻤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웃었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나 역시도 웃었던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더 이상 자신은 아버지의 웃음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은 천덕꾸러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사실은 육신보다도 심령이 먼저 죽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원어 연구를 하면서 너무나도 은혜 받은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을 두고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가리켜 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뉘앙스는 작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작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에게서 웃음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웃음은, 하나님의 기쁨은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14절에서 그들이 집을 나올 때에 아브라함은 그저 그들이 짊어맬 수 있을 만큼 빵덩이를 챙겨주고 또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다음 없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이처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계도 없고 다음이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갈이 언제 하나님의 샘물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도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마엘의 인생이 도무지 웃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그래도 그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웃음의 유통자로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밀려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의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자리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 모신 자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올랜도 제일장로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지만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올랜도에서 어쩌면 가장 평안한 교회가 되었다고 우리 한인들의 칭찬과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교회 앞에 당한 이 일을 올랜도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라는 소문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교회는 역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평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져 버린 심령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들, 충격적인 일들,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를 막막한 일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엘세바 광야에 버려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입을 열어 사람의 말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기도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묻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묻는 성숙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까? 고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이 교회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